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서 이번 주 8월 23일과 다음 주 8월 30일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샷도 찍어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에게 보낼 물품도 8월 30일까지 1차 수거하기로 했는데요. 아무튼 이번 거리두기 기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말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나 좋다 하고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자격,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만 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해와 비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사실 예수님도 자신이 직접 그런 비난과 또 오해도 받으시고 또 모함도 받으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정신을 순종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이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하던 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소리 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참된 구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300 용사들처럼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난과 또 방해, 모함 이런 것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왜 그런 비난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한번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세리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코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을 예수님이 왜 가까이 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 수근거리는 말을 잘 보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왜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것은 어떤 직업에 있는 사람,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준수하는 율법의 이 조항들을 꼼꼼하게 지킬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이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생활이 열악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계율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에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죄인입니다.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의인들과 함께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처럼 안식일도 지키고 신앙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그저 불쌍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종교가 그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그 생명력을 상실할 때 사람들을 살리기보다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을 포용하고 맞이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는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은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안식일도 지킬 수가 없고 또 손 씻을 만한 형편도 못 되고 또 최저 생계비도 부족하고 또 헌금할 돈도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 갈 때 입고 갈 변변한 옷도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죄인이라고 차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을 마치 친구처럼 가까이 대하시고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죠. 수군거린다는 말은 여러 사람이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으로 따돌리는 것이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마녀 사냥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로 가까이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사회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시집에서 쫓아내고 그 여인을
소박을 맞춰서 쫓아내는 사회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사회가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아내를 구타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딸들은 교육해서 뭐하나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생각으로 여성을 억누르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사는 여성들은 한숨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감할 것입니다. 남성 우월주의를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는 여성을 죄인으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은 여성에게 지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심지어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뒤에서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은동전, 드라크마를 받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은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역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큰 실패를 한 다음에 모든 것이 망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어떤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너무 기뻤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를 기르던 사람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이웃,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까요?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 하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딸처럼 소중히 여기던 양, 그 양을 잃었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인 결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10개의 은동전, 그것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랑의 증표인 이 10개의 은동전을 이렇게 팔찌로 만들어서 늘 가까이 하고 남편의 사랑의 표시를 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에 동전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동전은 남편이 결혼할 때 내게 준 것인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시댁에서 소박맞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친정, 고향,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쓸으면서 그 동전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는 소박맞지 않아도 돼. 나는 내 남편의 집에서 이제 계속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여인이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어떤 아버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한번 자기 생각대로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너무 실패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너무 기뻐서 크게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뜻밖의 큰 대접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는 그렇게 먼 나라로 가서 고생할 마음을 품지 않도록 그 아들을 따뜻하게 대해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형입니다. 형은 이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다. 집을 나간 죄인에게 잔치를 벌여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문 밖에 나가서 형에게, 큰아들에게, 야, 너 동생이 왔으니 죽었다가 살아온 것 같은 것 아니냐. 우리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구고 큰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마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아서 친구처럼 대해주었으니까요. 그러면 큰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오지도 않고 함께 축하하지도 않고 형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밖에서 그렇게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고 일깨워 주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잔치라는 것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잃은 양을 찾는 것과 같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의 증표를 다시 찾는 것과 같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것 같이 여겼던 아들을 다시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서로 원한을 품고 왕래를 끊어버린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죽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할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생활의 처량한 삶을 노래하던 시편의 13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6편에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수치와 근심이 그리고 갈등, 차별 이런 것이 물러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의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다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희년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포용하시고 그리고 그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차별하고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차별당하고 배제되는 그런 곳에는 한숨과 고통이 있습니다. 거기는 생명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들더라도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공적인 자리에 설 수 없게 하고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편견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념적 편향 때문입니다. 사람이 종교적 편견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 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마녀라고 귀신 들렸다고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이단으로 몰려서 종교재판에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그리고 극심한 고통 끝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기독교 역사에는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동서냉전의 시대에는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빨갱이로 몰아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나온 기나긴 역사 가운데 범한 과오요 범죄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지금 그런 과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겨서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 혼자 그렇게 못마땅한 얼굴로 밖에서 있으면 되겠느냐? 아무리 종교적으로 스스로 경건한 채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 국민이 코로나 감염의 확산이라고 하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마다 중증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병실과 의사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가용 범위를 초과해서 환자가 발생한다면 의료 붕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유럽 나라들처럼 셧다운이라고 하는 도시 봉쇄령이 내려진다면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은 문을 닫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라고 칭송을 받던 우리나라가 왜 이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지난 2월 달에는 신천지 집단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천지에 숨겨진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고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8월 한기총 대표 회장이었던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언비어에 휘둘린 사람들이 방역을 위한 검사에 불응하고 숨어버리고 그리고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과 이번 광화문 집회 주최자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 옳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말하는 것은 다 옳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그 말만 옳다고 맹신하는 그런 맹신이 신천지에 있습니다. 신천지에 돌아와야만 구원을 받고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독선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자라고 하는 맹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집단의 자녀를 빼앗겨 가정이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은 보건소의 검사라 코로나 검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몰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그런 행동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상식 밖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나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쩌면 스스로 이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규도 행정집행도 방역활동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 우월의식에 갇혀 있음을 그들만 모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탈 행위가 언제든지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차별과 편견으로 배제당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람들의 벗이 되는 세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인가 하는 그런 데 관심을 기울였겠지만 예수님은 누가 차별받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차별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 직업 때문에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지만 예수님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 다가가셔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차별과 배제의 복음이 아니라 관용과 포용의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가르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준이나 교리를 들어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둘 사이를 하나로 연결하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런 포용과 관용과 종교나 직업이나 인종이나 다른 무엇에 상관없이 품어주는 이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독교는 그 처음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들도 다시 한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 그리고 그 불신자를 이방인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것은 희년이고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저 천상에 있는 어떤 세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우쭐거리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신자들은 불신자들, 비신자들을 차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차별이 무엇입니까? 차별은 다른 사람들을 가련하게 여기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차별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면 공격적이고 무리한 방식의 전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옳다는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종교만 옳고 다른 모든 종교는 틀렸다고 하는 신앙적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 기독교인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는 까닭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건강한 복음을 이 땅에서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는 그런 출발점이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차별과 배제가 있는 메마르고 황량한 세상에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가지고 사심으로 메마른 땅에 샘물을 내시고 또 광야에 길을 내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 희년의 정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수용하시고 맞아주시던 그 정신으로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실 때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떤 오해나 비방이나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소리 없이 숨죽여 흐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가만히 다가가 친구가 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빠졌던 종교적 편견과 우월의식과 독선에 우리들이 함께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가 세속으로부터 욕을 받고 있는 까닭은 그 근본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시기, 이 어려움의 시기에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혼탁한 물이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사랑과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 깊이서부터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있는 그 어느 곳이나 다시 한번 구원의, 용서의, 화해의 그런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과 서로 연락하면서 격려합시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도 적극적으로 따릅시다. 무엇보다도 개인 위생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잘 챙겨서 이 폭풍의 시기, 이 재난의 시기 우리들이 함께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